지난주 우리는 기생 라합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녀는 믿음 있는 선택을 했고 그리고 행함 있는 선택을 한 여인입니다. 행함 있는 선택을 위해서 그녀는 주파수를 하나님 앞에 맞추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마치 라합처럼 하나님 앞에 주파수를 맞추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일꾼으로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가정주부 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야엘은 사사 드보라가 활동하던 시대에 살았던 겐사람 헤벨의 아내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의 군대장관이었던 바락에게 쫓긴 시스라는 야엘의 장막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것은 야빈 왕이 헤벨의 가족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때 지혜로운 야엘은 시스라를 잠들게 한 뒤에 망치와 말뚝으로 그의 관자놀이를 쳐서 시스라가 죽게 만듭니다. 드보라가 부른 노래에는 그녀의 행한 일이 칭송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5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확인해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때 곧 엉긴 젖을 귀한 그릇에 담아두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장인의 방망이를 들고 그 방망이로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뚫 때 곧 살적을 꿰뚫었도다. 베두인족과 같이 천막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나그네에 대한 대적이 극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장막을 찾아오면은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게 되지요. 그런데 어떤 나그네도 장막 안 여인들이 거하는 곳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일 들어갔다가 들키는 날에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를 들어오게 했던 여인도 동일하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상황에서 시스라가 바락을 피해서 숨은 곳이 야엘의 장막입니다. 그녀는 시스라가 여인의 장막에까지 들어올 줄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녀가 나가라고 하면은 다급하고 지금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는 시스라가 여인 야엘을 죽일 것이 분명하고 또 시스라를 장막에 오게 되면은 그녀에게는 큰 모욕이고 죽음을 초래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야엘은 자구책으로 시스라를 잠들게 한 다음에 말뚝과 방망이로 시스라를 죽이게 되죠. 그 당시 장막을 세우고 거두는 일은 여인들이 하는 일이어서 야엘은 그 말뚝 박는 법을 사용하는 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달란트로 헌신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야엘처럼 지혜로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응답할 때, 달란트를 가지고 헌신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로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삶이 도래합니다. 이제 됐다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이제 됐다고 생각해서 미래를 준비하지 아니하면 금세 위기가 그리고 삶의 도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기지를 발휘하는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스라와 야엘의 상반된 삶의 스타일과 구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시스라는요, 첫째,
그는 유혹에 약한 자였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수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상당히 감당하기 어려운 유혹 중에 하나는 성적인 유혹입니다. 성적인 유혹. 순식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적인 유혹이 다가올 때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일이 적장을 안고 강에 뛰어든 농개처럼 지금 시스라를 유혹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인이 뭐하려고 시스라를, 자기 집에 들어온 시스라를 누려서 이불까지 덮어주는 역할을 합니까? 그것은 아무래도 야엘이 지금 시스라를 유혹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스라가 유혹에 전혀 의심하지 아니하고 넘어간 것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는 피해서 야엘의 장막에 들어왔는데 그 여인이 전혀 경계심을 갖지 아니하고 이불에 뉘어주는 그런 상황이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행동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대접할까? 왜 이렇게 행동할까? 내가 충분히 잘 수 있도록 해주면은 이불을 덮고 잘 수 있을 텐데 이 여자가 이부자리까지 살펴주는 것은 어린 일일까? 이런 여러분 의심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스라는 전혀 의심 없이 자리에 누워서 잠을 청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미혹될지라도 나만큼은 감당할 수 있어. 나만큼은 유혹을 피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장담한다면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유혹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야 되는 거죠. 첫눈에 반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피하세요. 첫눈에 반한 것은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만날 때 가진 감정으로 충분합니다. 그 이후에도 첫눈에 반한 사람들이 나타난다면은 그때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될 작업은 뭐냐면요 피하는 작업이에요. 아멘? 피하는 작업. 피해야 됩니다. 삼손은요 이성과 맞닥뜨리다가 결국에는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되죠. 유혹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반면에 요셉은 피하여 승리를 거두게 되죠.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피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 국무총리가 되는 영광을 누린 것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여러분 시스라는요 자리 지킴에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군대장관입니다. 군대장관이라면은 전쟁터에서 피신하여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도망가면 칼로 죽이겠다고 이렇게 엄포를 놓는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병사들을 놔두고 살겠다고 도망을 친 사람이라고. 그러니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지도자를 만나면요 이용만 당하다가 슬픈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자리는 지켜져야 된다고 하는 것. 지켜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리에 거하고 계십니까? 사회 속에서 어떤 자리에 계세요? 또 여러분은 가정에서 어떤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자리에서 진짜 생명 걸고 최선을 다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누구예요? 그가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에 그 자리를 너무나도 잘 지켰습니다.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 곰과 사자와 맞닥뜨려서 양들을 지키는 그런 사명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다른 모든 형제들이 사무엘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 기름 부으려고 하는 걸
상황이죠. 그의 형제들이 다 사무엘을 만나러 갔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본인도 따라가서 혹 나도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기대를 가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 양을 돌보는 일에 충성하게 됩니다. 다른 형제들이 다 사무엘을 만나러 갈 때 그는 부안에 동하지 않냐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목격하게 되죠. 어디 그뿐입니까? 사울의 군대장관으로 재직할 때에는 군대장관으로서의 자기의 자리를 잘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에도 그는 자기의 자리를 잘 지켰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왕의 임무를 감당했고 신하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 자리를 지킨 다윗도 어느 날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되자 자기의 자리에서 상실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전쟁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가 전쟁터에 있지 아니하고 궁궐로 자리를 옮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궐의 안락함을 누리는 순간 그는 밧세바를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밧세바를 범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밧세바와 관계한 그것이 들통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가장 깊숙한 곳에 보내서 그로 하여금 죽음을 당하게 만들어버리죠. 여러분, 왕에서 살인자로 전락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요,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 가운데로 우리는 떨어지고 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학생은 학생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학생이 학생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학생들, 어른들이 갖는 신앙의 모습으로 응답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믿음을 추구합니다. 믿음을 추구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성실함을 다해서 자기의 미래를 바꿔 나가는 것. 이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지 않는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 학생들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목사님, 학생 때 최선을 다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인생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을 가질 때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선생은요, 선생의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법입니다. 선생이 선생의 자리에 있지 않게 될 때 어떤 일을 행하게 됩니까? 학부형을 만나 돈을 받게 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은 선생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선생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가르치는 일을 최선의 사명으로 알고 응답하는 거예요. 이런 학생 저런 학생이 있을 수 있지만 다 동일하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마음으로 내 학생들을 내가 가르치고 돌보고 이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것이고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법입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거기서 나타나는 것은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가 상실되니까 진리 앞에 떳떳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리가 상실되면 진리 앞에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부모로서 자리를 잘 감당하지 못하면요, 진리 앞에 떳떳하지 못해요. 자식으로서 여러분,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진리 앞에 떳떳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남편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남편의 도리를 못한다면 어떻게 아내 앞에서 큰 소리를 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도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서도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역할, 우리의 자리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리더로서 자기의 자리에 충실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팔로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팔로워로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는 안 돼요. 벗어나면 시스라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 시스라는요, 호칭과 대접에 약했던 사람입니다. 야엘이 시스라를 보게 되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주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주여라는 말은요, 남편이나 왕에게 하는 존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엘의 나의 주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은요, 최상의 대접이고 최상의 표현인 것입니다. 지금 시스라는 전쟁에서 패해 도망나온 상황입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다면 그것은 상황에 적절치 못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생뚱맞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스라는 그런 대접을 받아들이게 되죠. 제가 신학교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신학교 들어가게 되면은요, 누가 나를 향해서 전도사님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신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신학교 1학년 들어가면은 한 20년 정도 목회한 목사님이 돼요. 2학년 올라가게 되면은 그냥 이제 같은 목회한 목사가 되고, 3학년 되면은 전도사님 되고, 4학년 되면은 평신도가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맞는 말이죠. 그런데 1학년 막 들어갔는데 좀 나이든 형들은 전도사님 이런 호칭을 받는데, 저야 뭐 나이가 어리니까 전도사님 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요. 근데 얼마나 전도사님 그 소리를 듣고 싶었던지, 근데 마침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도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이 날아갈 기분이었어요. 나도 전도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순간적으로 교만해지는 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 이야기를 듣는데 왜 목이 뻣뻣해지는지, 어깨에 왜 힘이 들어가는지. 여러분, 우리는요, 완장차기를 원해서도 안 되고, 또 완장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교만하다고 준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장은 섬김의 자리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직분, 어떤 호칭을 받는다면은 그 호칭이나 직분에 맞게 우리가 겸손하게 응답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스라는 지금 그것을 망각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망각했어요. 거기다가 야엘은 편안한 잠자리를 봐줬고, 배고픈 그에게 따뜻한 우유도 건네주게 됩니다. 대접할 수 있는 최선의 대접으로 시스라의 마음을 녹이게 되죠. 물론 대접받는 것이 모두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맞는 대접은 그 아름다운 것이고, 또 그 대접받는 것 또한 귀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상황이 맞지 않을 때 대접받는 것,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시스템이 주는 알람감 속에 우리가 젖어들게 되면은요, 헝그리 정신이 없어지게 돼요. 헝그리 정신이 없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룰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대접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대접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늘 보좌 권세를 마다하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를 믿는 우리 또한 이 땅의 삶은 뭐냐면은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세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이런 단어는 없어져야 됩니다. 감이라고 하는 단어, 없어져야 될 단어 중에 하나죠. 또 이런 말도 우리가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이런 말도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야 될 단어라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종놈, 종년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놈, 종년이 어깨에 힘 넣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섬김의 자세 속에서 응답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 넷째, 시사라는 잠에 약했습니다. 성경은 잠에 약한 사람의 결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망한다고 해요. 잠언 6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사람아 언제까지 누워있으려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려느냐.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대고 누워있어야지 하면 내게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잠의 폐해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말씀이에요. 어찌 그렇게 잠자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지 않으면 빈궁이 온다는 거죠. 강도처럼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잠은요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게으름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를 뒤로 미룬다, 또 잠을 잔다,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게으름의 하나의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게으름이에요. 그리고 그 게으름은 누가 주느냐?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잠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이분들의 변명은 이렇습니다. 나는 밤형이지 새벽 체질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새벽만 잡니까? 저녁에도 자고 또 아침에도 계속 잡니다. 12시간 이상씩 잔다는 거죠. 12시간 이상씩 자면은요, 그거는 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습관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을 주무시지 않아야 돼요. 물론, 몸이 약해서 저는 조금만 이게도 피곤하니까 잠을 자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잠을 자도 됩니다. 그런데 몸이 건강해져야 되겠죠?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12시간 이상씩 자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삶을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금식하세요. 하나님, 이 게으름으로부터 제가 해방될 수 있도록 저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결국에는요, 게으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스라처럼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날에는 완전히 잠들게 되는데 미리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 육신, 이 땅에 살면서 전혀 아깝지 않은 거니까 많이 사용해야 되는 거죠. 많이 사용하고 하나님이 또 사용해 주시도록 우리를 드리는 작업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시선은 결국 이 악한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캐릭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어리석음입니다. 폴리시, 스투핏.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시스라의 캐릭터입니다. 아멘의 야엘은 어떤 여인입니까? 야엘은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그녀의 지혜는 어떻게 나타나요? 첫째, 그녀의 지혜는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앞에서도 여러분에게 말했지만은 시스라에게 죽을 수도 있고 시스라에게 죽지 않더라도 시스라가 그 여인의 장막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안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당황하고 놀라고 가슴 쓸어내리고 힘겨운 상황을 저주하고 우울함에 빠져 있을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두려워하면 더더욱 안 됩니다. 여자라고 이해해달라고 무기력해서 어쩔 수가 없었나라고 이런 이야기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강해져야 됩니다. 힘을 내야 됩니다. 용기와 담대함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엘은 그래서 강해졌던 거예요. 강해졌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우리의 멘탈이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멘탈이 강해져야 돼요. 요즘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멘탈이고, 이 멘탈이 붕괴됐다고 할 때 멘붕이라고 하는 그런 요약된 단어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의 멘탈이 붕괴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멘탈, 정신력이 강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이 멘탈이 약하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 있더라도, 믿음이 있더라도 이 정신력이 약해지니까 결국에는 자살하게 되더라고요. 그들의 이야기는 동일합니다. 이 세상을 한번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무기력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끈을 이제는 놓으려고 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조성민 씨가 남긴 글을 보니까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될 이유보다 살아야 될 이유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사실 다가오는 시스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시스라를 물리쳤는가 하면은 또다시 다른 모습으로 시스라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날 죽이라는 대상들이 있어요. 방어해야 됩니다. 그것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함께 하면은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이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라고 기록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도적이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유에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도적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는 많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시스라와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오늘 야훼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까? 강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강해지지 않으면 그들에게 잡히고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외모가 강해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내면 세계가 강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외모는요, 부드러워져야 돼요. 외모는요, 온유한 모습으로 자꾸 바뀌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 어떤 상황과 어떤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을 만한 강건함으로 우리가 변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이려는 이 시스라를 광야에서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다가온 시스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로 떡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응답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지금 40일 금식한 이후입니다. 육신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황이에요. 육신이 약해지면 정신력도 약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약해지잖아요. 그런데 육신은 약해졌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그 마음 심령이 사명감으로 더욱 강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가온 시스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너를 받아줄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 부귀영화 다 줄 테니까 나한테 한 번만 절해다오. 아니요, 우리 주님은 그런 유혹에 전혀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냈죠. 이 세 가지 유혹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오히려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감으로 그것을 다 감당하셨던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위기에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녀가 발상의 전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발상의 전환.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그녀의 행동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21절 시작. 그가 돌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해변의 아내 야엘이 정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설정에 박으며 말뚝이 깨끗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는다. 아멘.
아멘. 말뚝과 방망이는 장막 치기 위해서 준비해 둔 것이죠. 다른 데 사용하라고 놔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야엘은 이 장막 만드는 그 말뚝과 방망이를 가지고 시스라의 이 관자놀이를 쳐서 완전히 죽게 만드는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한 곳에만 머무르면요, 신축성 있는 대응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에 닥치게 되면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만 계속해서 나가게 되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으로 위기를 극복할 대체 능력을 키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성들보다 대체 능력이 뛰어난 이유는 군대라고 하는 곳에서 그 대체 능력을 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군대 제대하신 분들 중에서도 위기가 닥치면은 자기 아내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이 경쟁력 있게 키우기를 또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유럽에서 이 성장하는 아이들은요, 그냥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은요, 그 말에 다른 이의나 다른 변명이나 다른 상황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생각을 수그리고 맙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대체 능력을 키우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안 되면 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도록 자꾸 우리가 만들어주는 역할이 필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이 어떤 부탁을 했는데 안 돼, 이렇게 거절하면은 왜 거절했는지 그것을 알고, 그렇다면 저 사람의 거절을 응답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한 것을 실천에 옮기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뜰하게 사는 방법은요, 물건을 깎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유럽에 사는 우리 아이들은 얼마예요? 해서 얼마라고 이야기하면 그 돈 그냥 주게 된다는 거죠. 멋있어 보이기는 하죠. 우리 아이들이 폼생폼사예요. 깎을 생각 전혀 안 하고 돈 다 주고 산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가 이야기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체 능력을 키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임기응변이지만 좋게 말하면 대체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체 능력이라는 것하고 임기응변은 약간은 다를 수 있어요. 뉘앙스가.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대체 능력을 키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여러분, 지금 야훼는요, 자기 삶의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숙달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장막 치는 일이 여자의 일이었지만은 모든 여성들이 다 장막 치우고 거두는 일에 능통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말뚝으로, 망치로 이렇게 쳐서 끈을 조이는 그런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여자가 그렇게 많았겠느냐, 많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야엘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라면은 현장 안에서 배우고 그리고 감당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배우게 되는 일, 숙달하는 일, 여러분, 이런 것이 결국에는 나중에 다 살게 만드는 작업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 남성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은 설거지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설거지도 주어진 일이라면 열심히 잘하세요. 언제 그것이 사용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밥할 기회가 오면은 밥도 한번 해보세요. 언제 나를 이게 살게 만드는 일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야엘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은 무엇일까요? 시스라하고 비교해가지고. 시스라는 스투피디셨지만은 야엘은 바로 지혜로움이었습니다. 지혜 중에 가장 큰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 지혜를 강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당신의 지혜를 제가 소유하고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지혜를 받아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 지혜 받고 지혜로운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 전했어요. 본문에 기록된 야엘은 지혜로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을 깨를 쓰죠. 그렇지만 야엘은 살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첫 번째, 강해지는 것. 강해지는 것. 두 번째, 발상의 전환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삶. 세 번째, 평소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숙달시키는 법. 그것은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수리형 인생이 아니라 정비형 인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외양간 틀리고 나서 외양간 고치는 수리형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외양간이 틀리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는 정비형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준비할 일이 있다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오늘 이야기 드렸던 야엘의 지혜를 갖고 주님 주신 달란트를 잘 감당하는 은총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찬양하며 주 앞에 응답하십시다. 찬양 끝나고 저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건 내 삶의 위기를 극복할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내 삶 속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 앞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남편 직장 생활 속에 사업 속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육신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문제들 투성인데 그런 문제들을 안고 오늘 이 자리에 왔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당신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게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박수 치면서